2025년 8월 20일 수요일 새벽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자기 집에서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들어가서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가 잡수시기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한다. 아멘.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바빌로니아에서도 유대교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자유를 빼앗긴 채 억압과 차별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것은 신앙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에서 살 때보다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있으면서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킬 수는 없었고, 그래서 율법 가운데서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그것만이라도 철저하게 지키자고 했던 게 안식일법과 정결법이었어요. 정결법은 신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과 부정한 것과의 접촉을 금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신앙 양태는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 강조되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복음서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에 대해서 계속 문제 삼았던 것이 안식일법을 안 지킨다는 것과 정결법을 안 지킨다는 이 두 가지였던 것도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정결법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유대인들은 밥을 먹기 전에 정결법에 따라 손을 씻는데 예수님은 씻지 않으셨어요. 늘 씻지 않으신 건 아니었겠지만 이때는 아마 의도적으로 그러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생각했는데 적어도 랍비라면 안식일법이나 정결법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안 씻으니까 당황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리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일부러 손을 씻지 않으신 것도 같아요.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규정들은 열심히 지켰지만 그것을 왜 지켜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정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법을 주셨을까? 이건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법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정결법을 지키는 모습만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래서 겉으로는 정결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마음에는 여전히 더럽고 추한 것, 부정한 생각들과 욕심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그게 뭐 별로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전혀 정결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악독한 여러 가지 생각들, 탐욕과 이기심과 남을 해치려는 마음,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중에,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호통을 치십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신실하고 헌신적인데 세상에서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뇌물을 주고 횡령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냉정하고 잔인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십니다. 정결법은 겉으로만이 아니라 내면으로도 마음과 생각으로도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정결하고 속은 더러운 것보다는 차라리 겉으로 정결하지 못해도 내면이 정결한 쪽이 낫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겉만 정결하고 속에는 온갖 악과 불의와 부정이 들어있는 사람을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부자들은 바위를 파서 만들었지만 보통 사람들은 봉분을 만들지 않고 평토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표시를 따로 하지 않으면 무덤 주인 말고는 거기가 무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도 여기가 무덤이다라고 이제 회칠을 해서 표시를 하는 풍습 때문에 나온 말인데 겉으로만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바로 그렇다고 예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근데 그 속에는 죽음이 들어있는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바리새파 사람이나 오늘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만 정결한 사람은 드러나지 않은 무덤과 같아서 그 속에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룩하신 생명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11조를 바치는 일도 반드시 해야 하지만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하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종교인으로서도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하지만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